제51회 국가조찬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설교를 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절망하는 시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국제동역자 네트워크가 올해 6번째로 탄자니아의 염소은행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제공된 염소를 통해 가정과 마을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기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제51회 국가조찬기도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3,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절망하는 시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마음을 모은 기도. 제51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초여름 새벽을 열고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대한민국 정부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부흥,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는 설교를 통해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늘 세상 가운데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극한 대립을 깨고 한 마음을 모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더불어 함께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반드시 위대한 대한민국의 통일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국가 수반을 위한 특별 기도회 격인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도회에 참석해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130년간 민족의 해방과 발전에 앞장서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국민 대화합과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간구합시다. 첫째, 국민 대화합을 청합시다. 한국교회의 갱신과 일치, 민족 복음화, 저출산과 동성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조국 강산 구비구비 휘감아오는 기도의 황홀한 새벽빛으로 잠들어 있는 동방의 아침을 깨우거라. 소강석 세해den교회 목사는 축시를 통해 나라가 한 마음을 이뤄 세계를 향해 다시 날아오를 것을 소망했습니다. 다시 첫 새벽을 기다리는 들녘의 꽃과 나무들과 새들의 하모니와 함께 새벽 강가에 들이온 안개의 숲을 지나 21세기 선진대국 평화통일의 무지개가 떠오르게 하소서. 51해를 이어오고 있는 국가조찬기도회. 기도회에 참석한 국가 공직자와 교계 인사들은 나라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 대한민국 1,000만 성도가 다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날이 열리길 희망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올해로 6번째 복음의 오지인 아프리카에서 염소은행 사역을 이어간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동역자 네트워크인데요.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최대 거점지라는 아픈 역사를 지닌 탄자니아. 아직도 탄자니아의 수많은 아이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제동역자 네트워크 사역자들은 염소은행 설립을 위해 지난달 26일 탄자니아로 떠났습니다. 올해로 6번째 염소은행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동역자 네트워크. 염소은행이란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염소 한 마리를 제공하고 1년 내에 새끼를 낳으면 낳은 새끼 염소를 또 다른 가정에 보급하는 사역입니다. 탄자니아에선 염소 한 마리로 자녀 2명의 1년 학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제동역자 네트워크가 방문한 곳은 이소코 마을.
이소코 마을에는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 2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박태남 국제동역자 네트워크 상임회장은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염소은행 설립을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에이즈 환자들이 남겨놓은 고아들 가정에 저희가 염소를 분양을 했는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 또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감격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자그마한 기쁨을 안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선교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릉배들교회와 청라세계비전교회는 이소코 마을에 염소 100마리를 후원했습니다.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주민들. 장원기 국제동역자 네트워크 대표회장은 희생이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사역이라면서 힘닿는 데까지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해보는 분들은 정말 해야 될 일이다. 응? 정말 보람찬 일이다. 응? 이렇게 희생해도 정말 값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다들 동감을 해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단도 다르고 다 다른데도 이게 만나서 일을 하면서 친형제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을 이어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힘도 안 드는 데까지. 탄자니아에 새로운 희망을 전한 염소은행. 국제동역자 네트워크의 귀한 선교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의 오지에 주님을 전하는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기독자유당이 심포지엄을 열고 기독교 정치와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란 정치 명령을 하셨다면서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대한민국과 교회가 혼돈과 위기에 빠진 시대에 분연히 일어나 조국과 거룩한 성전을 바로 세우자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는 많은 산악인들의 도전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여러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와 안전에 관한 것인데요. 네팔 어요셉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최근 네팔 정부에서 에베레스트 산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심각했다고요? 네, 이번에 총 10여 톤의 쓰레기가 수거되었는데요. 이전에도 에베레스트 지역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 여러 청소 캠페인이 열리고는 했는데 이번에 정부와 민간단체가 총동원이 되는 사상 최대 청소 프로그램이 열려서 쓰레기 문제가 그나마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부분의 기구와 단체들이 다음에도 계속 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하니 앞으로 에베레스트 지역 쓰레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에베레스트에 그대로 방치된 시신도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 같던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번에 쓰레기 청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총 4구의 시신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에베레스트뿐만이 아니라 히말라야 고봉 여러 곳에 등반 또는 하선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산악인들의 시신이 남겨져 있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특히 눈이 덮여서 안 보였다가 또 눈이 녹아서 드러나기도 하면서 어디에 얼마나 많은 시신이 있는지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네팔 정부에 따르면 지금도 에베레스트에만 약 100여 구 정도의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최근에도 16명의 등반가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힐러리 스텝이라고 해서 암석 갯산이 있는 가파른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리면 여기에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16명이나 되는 인명 피해가 났는데 네팔 정부가 히말라야 등산 허가를 너무 남발하는 탓이라고 그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으로 지금 네팔 정부가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네팔 정부가 최근 지나친 재정 확대 정책을 사용을 하면서 세금도 무리하게 올리고 있고
특히 관광 사업으로부터 수입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 발급을 남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은 개인당 비화 11,000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또 에베레스트 등반을 돕고 안내하는 회사들 역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등반가들이 많을수록 정부의 수익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그 에베레스트 등반이 불가능에 대한 숭고한 도전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상업성으로 전락된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고요. 물론 네팔 정부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 사업을 발전시킨다는 점은 비난할 이유가 없지만 허가증 남발로 등반가들의 수가 통제가 안 돼서 그로 인해서 희생자가 발생한다면 자제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팔 정부가 모든 국민들을 위한 지혜로운 정치를 전탄하다 하는데 불필요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 기본적인 인권, 또 종교 자유가 잘 보호가 돼서 네팔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또 그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지혜로운 정치로 불필요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의 어요셉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히말라야 같은 등반처럼 위험한 도전은 결코 혼자서는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팀을 이뤄서 함께하게 되는데요. 살면서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힘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화상 경험자들의 모임인 위드어스도 함께하는 용기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위드어스의 최련아 대표를 박여명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련아라고 하고요. 저는 화상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언어를 좋아해 아나운서를 꿈꿨던 11살의 어린 소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집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로 전신 95%의 3도 화상을 입고 말았던 그 순간. 그 이후 이어진 지옥과도 같았던 치료의 시간들을 그 소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27.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그녀를 캠퍼스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2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폭발 사고로 사흘 만에 떠나버린 엄마. 너무 어린 나이에 화상 사고를 당한 탓에 뼈는 자라는데 피부가 늘어나지 않아 온몸이 동그랗게 말리는 형태로 변해가기까지.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원망을 했어요. 왜 하필 나여야 했는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굉장히 이제 원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고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야 했나? 이런 방식밖에 네, 이런 없었나? 방식밖에 없었나? 굉장히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 이게 지옥처럼 무서웠던 사고를 통해서 천국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시간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삶의 소중함을 하루하루 이제 맛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절망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고통만큼이나 뼈저리게 아팠던 세상의 시선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다가온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순간 그녀에게는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더해졌습니다. 화상을 입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외로움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나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외로움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받다가 우연히
똑같이 화상을 입은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아픈 건 이분들도 아파하고 계셨네.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셨네. 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친구가 되었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은 더 많은 화상 경험자들한테 우리가 받았던 사랑들을 나눠주자.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마음에 이제 2016년에 위드어스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 부끄럽지만 지금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아픔보다 자신이 받은 사랑에 더 집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누구보다 성큼성큼 자라나 세상에 나온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상처를 경험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화상 경험자들의 모임인 위드어스를 통해 화상 경험자들과 세상과의 소통을 도우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화상 입기 전에 어렸을 때는 꿈이 예쁜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화상 입고 나서도 똑같이 꿈이 예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은 어렸을 때는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를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사람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런 사랑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드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기적과 그 사랑을 더 많은 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날 때면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사진을 찍고 미술 전시를 보고 여행을 다니기를 좋아하는 예쁜 20대. 여느 20대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화상 경험자들을 그냥 평범한 내 친구, 내 이웃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아무리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마침내 지나간다는 말. 저도 그랬지만 정말 힘들었을 때, 가장 견디기 어려웠을 때 그 시간은 더 이상 거기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알았어요. 지나가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나 10여 년 전에 화상을 입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은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지 않은 힘듦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제가 한층 더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말이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느덧 먼저 웃고 먼저 손을 건네고 먼저 말을 걸 줄 알게 된 그녀. 27의 그녀가 지나는 자리마다 남긴 온기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또 더 찬란하게 빛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나는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춘천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둘러봤는데 이번 주는 인근 원주의 기독교 역사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원주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가기가 쉬운 곳이기도 하고 많은 또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찾아가는 곳이 됐지만 네. 선교 초기만 하더라도 원주라고 하는 곳은 가기가 참 먼 곳이었고 네. 교통편이 어려운 곳이었죠. 그래서 선교 역사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원주로 직행되지 않고 오히려 저 강원도 철원 김하 쪽에서 거꾸로 이렇게 춘천, 홍천 이렇게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는 루트의 선교 역사가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원이나
지금은 어떤 철원이 더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철원보다 더 늦게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원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지리적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원주의 첫 교회는 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그 김하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무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내려가면서 예. 춘천, 홍천을 거쳐서 원주까지 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 무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물론 강원도 지역의 특징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가기 전에 이제 전도인들이 먼저 가서 어떤 그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그럴까? 먼저 네. 어떤 그 길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모시고 내려가서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뭐 원주 제일교회 경우도 그렇게 해서 무스 선교사님이 내려가서 바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1905년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원주 제일교회 역사는 또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초기에는 그 남감리교 선교사님이 이제 무스 선교사님이 이제 내려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예. 그 이듬해에 그 원주가 장로교 지역으로 다시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1892년에 이제 장로교 선교사들과 감리교 선교사들의 선교 협약이 맺어지는데 그 원칙에 의해서 이제 구역 조정이 이제 계속 이루어져요. 예. 한 번에 이제 세팅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남감리교가 시작을 했는데 그 이듬해 이제 북장로교 지역으로 원주가 바뀌면서 북장로교 선교사가 클라크 선교사가 가서 목회를 하게 되고 네.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이게 감리교 지역으로 오면서 이번에는 북감리교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네. 북감리교 선교사가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북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서 원주 지역의 선교가 활성화가 되어져서 네.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주 지역의 감리교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주 지역의 특징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초기 선교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초기 선교 사역은 대부분 학교, 또 병원, 이렇게 교회 이런 좀 세 가지 사역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원주 지역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흔히 네비우스 선교 정책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거 보다도 조금 좀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장로교 선교사들과 감리교 선교사들이 선교 협정을 맺는 과정 속에 그 원칙 조항들이 있어요. 네. 그 조항들 가운데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 거점이 만들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학교, 그다음에 병원을 설립한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 있어요. 그 조항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네. 그런 조항에 의해서 거점 도시로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는 병원과 학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어서 선교 정책으로 이제 확립을 한 거죠. 조선에 대한 선교는 병원과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먹혔고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큰 선교적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네. 그럼 당시에 어떤 병원과도 어떤 학교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서미감 병원이라고 하는 지금 저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이제 1910년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시작될 때의 병원 이름은 서미감 병원이었습니다. 네. 이 서미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이제 북감리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서미감 병원이 설치가 되게 되는데 이때 앤더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와서 이제 이 병원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네. 그분들이 오실 때에 미국에 스웨덴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는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감리교도들이 모인 그런 단체였는데 그 단체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아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앤더슨 선교사님이 원주에 그 병원을 설립하면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설치한 병원으로서 그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죠.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쓸 때 서미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서미감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원주 지역에는 뭐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지금 그 병원이 도시 한복판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저 산 밑에 정말 외딴 곳에 지어진 그런 선교 병원이었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운영이 좀 어려워서 1933년인가요? 잠시 문을 닫게 돼요. 네. 여러 가지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박해도 있거니와
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았다가 사실은 이게 다시 해방 이후에 다시 시작이 되면서 원주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명하신 문창모 장로님이 초대 이제 해방 이후에 초대 기독병원 원장을 하시면서 이 병원을 세워 나오는 작업을 하고 결국은 그 병원이 커지면서 1970년대에 세브란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하고 합병을 하죠. 법인을 재단을 합병하면서 이제 원주 기독병원이 이제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떤 그와의 관계, 병원과의 관계에서 인턴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고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한 2013년이죠. 2013년에 와서 아예 이름조차도 이제 세브란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분교가 이제 원주에 또 설치됐잖아요. 거기에 또 의과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이 병원이 사실은 중부권에 특별히 영서 지방의 중부권에는 유일한 그 뭐랄까요 요새 뭐 응급 종합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으로 성장을 해서 뭐 지금 1000개 병상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큰 병원으로 성장을 했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병원이 됐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남겨주신 초기의 모습은 작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도 사실은 지역의 우리나라 건강,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원주 지역에서 또 시작된 병원 사역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 원주 지역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많은 분들 생각하시는 게 가나안 농군 학교입니다. 참 역사도 오래되고 근데 어떤 좀 사역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은 가나안 농군 학교 문제는 별도로 좀 문제 한번 특집으로 다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시작이 거기가 아니고 시작은 여기 팔당이거든요. 여기 팔당 가까운 양주 쪽이 양주 남양주죠. 팔당이고. 가나안 농군 학교로 출범을 해서 이제 크게 되는 것은 하남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 옆 동네잖아요. 하남인데 거기가 그러니까 사실 제1 이제 가나안 농군 학교가 되는 것이고 원주는 사실상 제2 가나안 농군 학교가 돼요. 그런데 이분의 시작은 1931년부터 이미 그 우리 국민들이 뭐 일제 시대 아니겠어요? 일제 시대 때 우리 국민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잘 살기 운동하는 거고 우리 생활 개혁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일제에 저항하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김용기 장로님이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봉안 신앙촌 그 희망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사실은 처음에는 실패를 하셨어요. 실패를 하셨고 그때 같이 하셨던 분이 사실 여운형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순히 자기 개인의 어떤 것을 뭐랄까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역이 아니었고요. 처음에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패하면서 여운형 선생은 정치로 갔고 그다음에 이 김용기 장로님은 난 끝까지 한번 이거 이루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하남에 개발이 되면 그 뭡니까 스스로 다 이걸 일구신 것이거든요. 그냥 어떤 평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진 야산을 갖고 다 개간해서 그 농장을 이루시고 농장을 이루시면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농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육하면서 시작을 해서 이건 나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민교육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농군학교 1961년인가 2년인가에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 농민교육, 개혁교육, 생활 개선 교육, 뭐 농사 기술 교육,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농민교육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은 1966년인가요? 그 박정희 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김용기 장로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수반들을 데리고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직접 그 훈련을 받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 들어온 한 해는 여기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해야 되고 여기서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밥 못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유명한 일화로 남겨졌죠.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게 가나안 농군학교 표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 큰 이제 그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가나안 농구학교가 됐고 이것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의 제3세계 국가들의 그 농촌 지도자들을 불러서 농촌 교육 그다음에 국민 교육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원주에 그 신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실 치학제를 넘어서 좀 제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산속에 제2 가나안 농군학교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가나안 농군학교 됐죠. 왜냐하면 여긴 개발되면서 가나안 농군학교 사실 폐쇄됐거든요. 다 아파트셔서 지금은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남에도 그 기념관이 남겨져 있어요. 작지만 그 가나안 농군학교 기념관이 남겨져서 하남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원주를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가셔서 김용기 장로님의 어떤 인생 삶과 신앙을 좀 체험해 볼 수도 있고 또 견학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견학을 신청하셔서 견학을 하셔도 많은 감동을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제2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네, 원주 지역에서 또 시작된 첫 교회 그리고 병원을 걸쳐서 가나안 농군학교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원주 지역을 쭉 둘러봤습니다. 오늘 순례길의 의미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의미라고 하면 역시 초기 선교사님들이 원주에까지 가는 것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주 지금 그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가시면 그 역사관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사시던 주택인데 그 주택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 안에 병원 안에 그 선교사님 주택을 개조해서 역사관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쭉 찾아보시면 선교사님들의 초기 활동과 원주 지역 또 영서 지역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힘들게 선교를 하셨는가를 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원주 제일교회에도 가면 그 앞에 마당 앞에 이제 그 비석들이 몇 개 있어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찾아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 가시면 김용기 장로님의 묘도 거기 있으니까 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이 그곳에서 그곳을 읽었던 그 어떤 아픔들 그다음에 그분과 관련된 그분의 생애에서 참 많은 일화들이 많거든요. 그분의 그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곳도 여기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그건 정말 한번 가서 돌아보는 것만도 쉼과 힐링과 그다음에 신앙의 각오를 다지고 올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사님들 또 그분들의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저희가 또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신 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정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려는 바로 우리 민족과 또 국가의 존속 여부와도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좀 풀어보자라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한국교회 총연합 주최로 열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당진동역교회 이수훈 목사 모시고 이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초에 포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목사님께서도 발제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우리 포럼의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죠. 그래서
이 출산 문제는 교휘만이 답이다. 네. 그래서 교휘가 일어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네. 정부는 교휘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주로 다룬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의 현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40대 인구가 850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10대로 내려가면은 갑자기 400대로 내려앉습니다. 반이 예. 된 그러면 한 10대 내려가면서 그 100만 명 단위로 줄어들고 있죠. 있는. 네. 네, 지금은 뭐 핵폭탄보다 위험하고 전쟁보다도 위험한 나라가 되어서 한계 도가 없어진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네,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네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지금 최저인 거죠? 네, 최악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포럼 제목이 또 결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현재는 결혼하기가 좀 어려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나온 거겠죠? 예, 이제 결혼 문제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당연히 뭐 결혼해야 되는 걸로 알았고, 근데 지금은 선택 사양이 됐죠. 그리고 교육 자체도 개인의 인권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약해져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면 제일 안전한 기관인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사회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는 부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왜냐하면 30이 넘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30 중반 후반까지도 안전한 직장을 못 가게 되면은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어요. 거기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요즘에 그 안정되지 못한 직장 문제 뒤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 보시기에 이런 각 정부나 종교 단체들의 역할 좀 어떠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보여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걸려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종종 제가 그 말하죠. 지금 이렇게 큰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저 10대 아이들이 400만 대로 주저앉았는데 현재 출산 가능한 30대, 20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단일 체제. 교회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는 그 경험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사실 구체적인 역할이 어떻게 또 실행이 되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아이를 낳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것이 아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2살, 6살 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까. 아이의 그 양육과 보육이 전체적으로 우리 짐이 됐죠. 아이를 가둬둘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우리 처가에 가는 거고 저희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맡길 수가 없고 그러다가 어린이집이 생겼죠. 근데 벌써 어린이집은 이제 3세 이상이고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가중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엄마는 아이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대가족 사유에서 이모나 고모나 형 누나가 데려다 길러줬어요. 엄마는 젖만 먹여주면 되니까 10명 나도 큰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 하나 딱 태어나면 젖먹이부터 잠자리까지 24시간 엄마가 함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육아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다 종종 이제 어떤 분에게 맡겨가지고 요즘에 조금 생겨난 게 육아 시스템인데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죠. 저도 조카를 길러보고 내 아이를 길러보지만 하루 종일 아이하고 매달려 있으면요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이를 못 견디니까 폭력이 되어졌는데 엄마도 때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도 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번 포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포럼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을까요? 제가 경험 된 얘기를 주로 드렸는데요. 국가는 교회를 인정하고 좀 도와라. 지금 뭐 기독교가 국가와 대적 세력이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국민들이 다니는 종교 기관인데 긍정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자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지금 23년 차 된 교회입니다. 근데 도시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를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아파트 단지에 가서 제가 그 쪽지를 붙였죠. 시장에 가는 엄마가 힘들 땐 아이를 맡겨달라. 돌봐드리겠다. 둘째로는 아이가 이제 아프면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프면 둘 다 같이 입원해야 돼요. 엄마 따라서.
그러면 이 아이 또 아파지거든요. 네. 온 가족이 입원 체제가 되는 건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일이 생길 때 건강한 아이를 우리가 맡아주겠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저희 이제 그때는 뭐 출산 보육 문제가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젊은 엄마들과 만남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네. 주요했습니다 그것이. 네. 그래서 점점적으로 그 이제 자라나서 우리가 어린이집도 하게 됐고요. 그 후로 어린이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네. 저희는 그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동일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어떤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다음 세대 사역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 마당에서 학원으로 가는 아이를 교회로 데려왔어요. 네. 데려와서 엄마들이 아이를 돌보는 체제를 갖추자. 시간과 여유가 있고 학벌이 있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돌봐달라. 이래가지고서 교회가 교육관을 오픈했죠. 네. 학교 마당에서 아이를 데려와요. 그리고 엄마가 힘든 것이 먹거리예요. 이른 새벽같이 내보내고 저녁에 밥을 못 먹이고 엄마는 아이에게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의스러운 마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더 안 낳죠. 그래서 엄마보다 더 맛있는 저녁 식탁을 교회가 제공하고 중간 간식을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방과 후 아이들을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공부가 문제잖아요. 그렇겠죠. 예, 공부의 짐스러움들이 우리 너무 가중돼 있어서 학원을 보내는 건데 어쨌든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영어로 또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로만 말하는 시간을 2시간씩 주는 거죠. 네. 듣든 못 듣든 2시간 하다 보니까 6학년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해요. 너무 즐겁게 하는 거 영어를. 그다음에 수학도 놀이로 배우는 거죠. 일종의 창의 수학이라고 할까요? 뭐 나뭇가지 놓고 과일 갖다 놓고 서로 즐기면서 대화로 논리를 풀어가다 보니까 수학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인성교육이에요. 우리는 또래별로 나와가지고 직장에 가면 상하 조직이 돼요. 네. 근데 딱 세상에 나가면 상하 조직이 되니까 위에 사람이 둘이 없고 밑에 사람을 관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1학년, 6학년이 다양한 학교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요. 동생을 돌볼 줄 알고 형 따라갈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학도 엄마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놀아주는 그런 교회 학교를 운영한 거죠. 그렇군요. 이제 동일교회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 결국에 또 중요한 것이 전문 인력들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제 엄마들 수준이 지금은 상당하죠. 네. 학벌이 없는 엄마가 없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학원에 맡긴 건데 한 엄마가 10명을 맡고 또 뒤에 영어 잘하는 엄마가 또 10명을 맡고 그래서 교대로 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헌신하는 형태로 운영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엄마 공동체다. 이걸 국가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 체제입니다. 네, 이 동일교회가 또 어떤 한국교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하나의 대안을 또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좀 남겨진 한국교회 앞에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꿈과 비전인데요. 그 엄마가 산후조리원서 나오면서 교회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예. 저희도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보다도 안정된 곳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보다 좋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도하는 분들이고 신앙심이 있어서 폭력으로 대하는 분이 없죠. 수준 있는 분이 교회에 다 계세요. 그래서 50, 60대 권사님들 얼마나 인력이 좋습니까? 그 자질 있는 어르신들이 단순한 이제 뭐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육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서 아이를 돌보는 센터를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 체제는 적어도 한 사람이 2시간 내지 3시간을 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임계점이에요. 네. 애가 울고 버티는 거를 돌봐줄 수 있는 한계가 2~3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이 들어오니까 제 생각이 그러죠. 아무리 아가 때를 써도 2시간 후에는 이제 다른 권사님이 들어오니까 나는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건강한 보육이 되지 않을까. 엄마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가 참 많잖아요. 이 개척교회가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저도 개척 때 그 일을 했던 건데요.
시장 갈 때 아이 돌봐주고 병원 갈 때 돌봐주면서 이 육아를 맡아준다면 대단히 젊은 세대들이 교육오고 많은 출산의 문제 해결을 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조금 이렇게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좀 좋은 노하우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동일교회의 좀 노하우가 한국교회에도 좀 더 많이 나눠질 수 있는, 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또 나눔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네, 당진 동일교회 이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51회 국가조찬기도회가 국내외 인사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국제동역자 네트워크가 올해로 6번째 복음의 오지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염소은행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이 심포지엄을 열고 기독교 정치와 우리나라에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중 관계 결속 강화를 위한 과시용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조력자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